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님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한 가지를 들으며 계속 고백하세요.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 되시는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평생의 소원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리세요.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문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사랑하는 예수여 아름다우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나의 첫사랑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한 가지 소원으로 가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선포하세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힘.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손머리 위로 박수치며 계속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 선포하세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할렐루야. 독수리 같은 힘주.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새 힘 주옵소서.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힘 주시. 당신은 영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거듭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간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님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세상을 뒤로하고 내 평생 그 나로 주 최종에도 묶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 그 어떤 관계에도 묶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만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자들이여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내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의 임재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주님 예배하세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을 원합니다 어린 양 주님 한 번만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 오직 예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오직 예수만 그 평생 그 하나로 그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오직 찬양 받으실 단 한 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영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해 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을 통치하시기를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친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임재의 영광 안에서 진정 성도가 누리는 자유함이 어떤 것이고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그 풍성한 고백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보일러 씻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마셔서 오늘 교회학교 추수감사절 하나님 그런 발표 예배로 그리고 오늘 또한 오수들 기도회 하나님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고 다니시는 박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그분의 공도 붙잡고 오늘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단 한 분, 경배를 받으실 단 한 분, 우리의 높임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단 한 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실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기에 또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이곳에 임하실 줄 믿사오니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며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 역사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화 결박을 끊어주시고 멍의 줄을 꺾어주시며 모든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며 보름대를 자유케 하는 권능이 충만케 하시며 더 많은 영혼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기도에 하늘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발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또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박용 목사님에게 용간의 감사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신다. 영원조부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실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의 올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여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오순절 기도 대행진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기도회의 기점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정결하고 성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분던 71년입니다.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깊이 머물게 하소서. 부교육장님들께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어 예수의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소서. 리더십과 각 목장과 순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는 축복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수수감사절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축복하소서. 주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성령의 보증받아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추수감사 발표 예배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멀리 계신 분들과 우리 찬양팀도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도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 며느리의 길, 이런 제목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원래 부른 우리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 땅에 불렀는데 그 베들레헴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기적 같은 땅이었는지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땅 가운데서 너희 유다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지구상에 호주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다고 하죠. 거대한 유성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지구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분화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가보면 별건 아닐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한라산 백록단처럼 거대한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충돌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 충돌 파괴 능력으로 인해서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부름받은 자리, 내가 불림받은 그 자리가 사실은 어떤 땅이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었고 오실 마지막에 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의 땅이었는데 여러분 유성 하나 떨어져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걸로 수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먹고 살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자리, 그 베들레헴 땅이 얼마나 복된 자리겠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었다. 경제적인 곤란함이 왔다.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럴 때 이들의 그 오판은 무조건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보면 이상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 그 다음에 먹고 살 여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중요한 행동 거지를 결정하는 동기가 되고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동기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최우선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룻기서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기 전에 정말 너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근데 묻지 않고 떠난 모압 땅, 10년이 흘렀습니다. 모압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온과 동시에 건너편의 예루살렘, 건너편의 베들레헴 땅에는 다시 큰 풍년이 오고 살기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고향을 볼 때마다 그 고향에 차고 넘치는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다시 거기서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 오늘 두 말론과 기련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편들이 다 죽은 것. 결국은 마지막 남은 어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남편의 그 믿음의 가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들레헴 땅을 지키다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지금 남편이 죽고 또 자기의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아있는 거. 과부만 3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 상황을 그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나오미의 이 생각과 느낌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 자리를 받은 자리를 떠났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연단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나오미는 더 분명한 확신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야, 자기 이름조차도 이 이름은 히브리 문화에서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복된 이름이었는데 이방 땅에 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남편들이 그 징벌로 죽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히브리 말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에게는 분명히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어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겠어요.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 여인만 남아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정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6절에 이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 저쪽 집에 떡이 커 보여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별로 입만 많지 떡은 별로 없는 걸 느끼게 되고 금방 떡이 떨어진 기근이 왔는데 그쪽 집에서 이쪽 집을 다시 보니까 이쪽 집에 또 어디서 떡이 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시험 기간은 사흘이에요. 사흘. 목말라도 먹을 거 없어도 먹을 거는 매일 주고요. 목마름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거 여러분 사흘길만 가면 반드시 12개의 종려나무가 있고 정말 70개의 종려나무가 있고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어서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고 종려나무로 그렇게 휘청거리는 그야말로 쉼의 엘림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우리를 줄여서 목말라 죽게 하는도다.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단순히 환경적인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영적 존재가 물질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굴복하는 것이니 이게 대체적인 겁니다. 대부분인 이런 판단을 향하여 우리는 움직입니다. 인류 역사 잠깐 얘기했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왜 여러분 대규모로 이동했겠어요? 북쪽의 그
투박한 그 땅, 추위가 오래 길고 그야말로 먹을 게 적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아주 정말 짐승 털옷을 입고 그야말로 좀 남쪽에 좀 옥토가 많은 데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규모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 이동이 결국은 남미를 발견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곳곳마다 미개척지를 발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배고픔을 찾아 뭔가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항해도 하고 신대륙도 개척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류의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저 성을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묻지 않고 건너온 다시 모압 땅은 10년 만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역전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참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이게 Escape from Korea, 한국을 도피하라. 이게 마치 무슨 대단한 성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외국 가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야,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 저 건너편의 놈들은 어떻게 복을 받아 태어났을 때부터 저런 풍요를 누리고 나같이 조선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땅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은근히 그런 게 싹 지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투자 이민이 거의 없었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재벌 외에는 대부분 보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선진국이 요구하는 기술과 기능을 장착을 하게 되면 기술 이민 무슨 이민 하면서 뉴질랜드도 가고 또 어디도 합니까? 미국도 가고 캐나다 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네? 뭐 지금도 그렇게 가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참, 역시 멋지다.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소위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저는 미국 분들이 한국 와서 놀랄 때 한국 차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깡통으로 두들겨가지고 신진 자동차 만들던 이 나라가 여러분 쪽쪽쪽 디자인이 아주 날렵하고 세련되고 유선형이고 이렇게 막 뽑아내고 있는 걸 몰랐죠.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인을 끌어다가 막 한국 차가 디자인 면에서는 아주 세계 수준에 올랐다는 걸 몰랐죠. 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걸 보면서 이제 조국에 대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좌우지간 제자리에서 뚫어요. 할렐루야. 제자리에서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뚫으면 뚫려요. 할렐루야. 뚫으면 모압보다 훨씬 더 풍요와 훨씬 더 축복과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믿음의 테스트의 기간으로 삼는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을 때 그걸 뚫었어야 했고 이삭도 뚫었어야 했고 그거 옮기지 말아요. 블레셋 땅이 왜 옮깁니까? 왜 애굽으로 옮깁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땅이요. 그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블레셋을 점령하는 거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블레셋 땅을 들어갈 때 점령하러 들어갔지 그걸로 피하러 가서 그들이 주는 녹을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점령하러 들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은 10년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너무 달라졌고 여기도 여자들만 있는데 뭐 10년 동안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고향 땅이 그렇게 풍요롭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기 권고했다는 말은 돌보셨다는 거예요. 케어한다. 하나님이 케어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돌보시고 내 땅을 돌보시고 내 거민을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나를 목조아 죽이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 돌봄이 곧 있으니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자리를 지켜라. 뚫어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이 기근에서 벗어나자 이제 그들은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부양해줄 남자들도 없지 여자 셋 과부끼리 뭐 하겠어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계속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함께 쭉 원래 처음에 자연스럽게 갈까 하다가 그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차 이럴 거 없구나. 내가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아직은 젊은데. 원래 구약에서 유대인 문화에서 그 자기 이제 말론이 형이잖아요. 말론, 기련 보통 이렇게 해서 형제가 결혼해서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오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만 남은 거 아니에요.
보통 자식이 더 있으면 그 다음 자식과 계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게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후손을 낳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오미가 출산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출산하려면 지금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가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원래 구약의 계대로 하려면 다시 재혼을 해야 돼요. 재혼을 하기에는 본인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재혼해봐야 출산도 안 되고 출산해서 알을 낳아봐야 니들이 걔를 기다렸다 결혼해가지고 다시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무슨 얘기인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기로 했느냐. 내 태중에 너희가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 나는 절망밖에 없다.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이 돈도 없지 재산도 없지 이 늙은 몸으로 어디 가서 어떤 남편을 얻겠느냐. 얻었던들 내가 또 자식을 낳았던들 너희가 그 자식을 기다렸다가 잡아먹겠느냐. 그러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가능하다.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돌아가라. 어쩌면 여인으로서 참 불가피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인들의 신앙 속에는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보다는 상황과 여건에 대한 감성적 신앙의 어떤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는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여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 두 선택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9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것도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 모순된 얘기예요. 지금 여기 모압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했던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은 다 뭐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과 집안에서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너희가 섬겼던 우상과 어둠의 세력을 계속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자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집안의 한 실혼이 됐다면 얘들아 힘들어도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 그 땅에 우리 가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그 가문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했으니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 내가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오늘 이게 보면 신앙이 흔들려 이렇게 왔다 갔다 뿌리가 분명치 않고 여러분 본래 엘리멜렉이 오려고 할 때 누가 브레이크를 했어야 됐어요? 오랜만에 여인의 파워를 보였어만 했어요. 여인의 파워는 남성의 머리 위에 있잖아요. 어딜 가요? 하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카드 내놔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가려면 혼자 가 해야 이제 남자들이 못 갈 텐데 알았어요 가요 하고 왔는데 이게 왔더니 이제 이상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최종 선택권자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이럴 때 이제 오늘 두 며느리 가운데서 색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 선택권을 줬을 때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나는 이 집안에 이미 시집 왔으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신, 내 신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언약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며느리가 우리는 하는 것들 두 며느리가 고백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설명 속에 오르바는 흔들리고 더 이상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 지금 구약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과부들입니다. 왜? 경제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점점 해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농토에는 그 귀퉁이를 남겨놓아서 밤중에 조용히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객이 와서 나머지 남겨있는 그런 곡식들을 가져다가 먹고 살도록 해라
하는 게,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은요, 대낮에 이렇게 벌건 가운데서 이렇게 가져가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사람이 없을 때, 네? 우리가 아침에 감나무에 수확을 할 때 감을 싹 털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네 전통은 항상 감나무에 감이 수백 개 열렸어도 감 몇 개를 남겨놔요. 네? 몇 개? 딱 하나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까치 거 2개, 그 다음에 뭐 2개, 뭐 2개 해서 최소한 한 20, 30개는 딱 남겨놓으면 그것들이 와서 꼭꼭꼭 찍어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공동체적인 자연과 함께 오늘 새들과 함께 더불어 삶의 어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마오쩌둥이 자기가 정책을 잘못 써서 기근으로 죽으니까 전국의 새들이 다 먹을 걸 다 먹었다 해서 새 소탕령을 내렸는데 30몇만 마리를 막 쫙 전국적으로 막 새잡이 운동 벌였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새의 그 본래적인 기능, 이 병충해를 쪼아먹고 하는 본래적인 그 긍정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거기에 더 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요, 어차피 생존 경쟁으로 치열하게 서로 먹고 먹히긴 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살 때 최선의 대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존 방식 중에 최선의 여러분 더 시너지가 나는 방식은 그 가운데 나눔입니다. 나눔. 참,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는 나눔의 한 상징이요, 10의 1은 또 10의 2조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풍요로움을 쉐어링함으로 복되게 세우는 원리를 주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내 머리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잔게 안 써도 돼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만 잘 나눠서 하면 내 영역 사업과 내 인생도 아주 복되게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나오미가 여러분 오늘 이 선택 속에서 두 며느리가 말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찾더라.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입맞췄다는 말은 뭡니까? 작별 키스를 했더라.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르바를 누가 욕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봤을 때 자기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련다 하고 가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 조카 롯 같은 인생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선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은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할 자기 주체적인 삶을 결정하여 떠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자립심도 있고 자각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그 인생 속에는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왕됨에 대한 폐허만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김일성만 있는 게, 김일성 하나만 바라보라는 게 주체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주체 사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국리 민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시고 우리가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우리 메이플라워를 봤습니다마는, 메이플라워가 떠날 때 117명의 선원들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도대의 강력한 핍박을 피하여 신대륙을 향하여 기약 없이 떠날 때 약 4거리에 걸쳐서 풍랑을 만나며, 대서양의 풍랑이 그 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참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보스턴 위에 있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여름에 겨울에 춥습니까? 겨울을 만나면 정말 북풍 한설 때문에 다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그 땅에 내려가서 그들이 몸부림하다가 전염병으로 죽고, 신대륙 갔으니 새로운 여러분 병영군이, 면역 안 된 병영군이 덮치게 되면 또 죽잖아요. 몸부림하면서 믿음을 가져갔던 믿음의 선조들, 처음에는 정말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마스터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는 또 다른 꿈을 안고 신대륙을 향하여 가는데, 그 배가 남미를 향하여 가는 배였습니다. 그 배의 목적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에 엄청난 우리가 황금의 엘도라도의 꿈을 안고 그들은 정말 골드를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은 신앙적 자유가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자유롭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하여. 여러분, 두 배가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두 삶은, 처음에는 메이플라워에 탔던 배의 선원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남미는 뭐가 있습니까? 골드를 따라갔더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여러분 우루과이, 파라과이 한 가지만 잘해. 축구.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요. 남미가 못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어마어마한 땅은요. 세계적인 곡창입니다. 네? 그런 땅이 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쾌선입니다. 진짜. 네? 칠레는 좀 이해가 돼요. 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 다음에 이 콜롬비아 다 보면 어쩌면 지금 하나같이 다 네? 어렵고 힘든 땅인데 북쪽이야 여러분 다 거기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북미나 다 그 혹북풍 한설이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북극에 가까운 그런 동토의 땅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캐나다 같은 나라는 여러분 그야말로 24시간 겨울 내내 정말 지하로 뚫어가지고 정말 번영의 번영을 구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거 전부다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시작했던 선조들의 이 마인드,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뿌리를 보면 갓이냐 골드냐 갓을 따라간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을 받은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초대받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여러분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나중에 비참해지는 인생이 있고 처음에는 참으로 막막했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가 있고 에서와 야곱의 선택에서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받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것이 소중하고 이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먹을 것 하나에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이것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며 이런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말도요 참 그게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그 쌍둥이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순서가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능자의 손길에 대해서 아주 도전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형의 이 명칭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확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서 망령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선택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오늘 40일 동안을 다 땅을 돌보고 난 다음에 두 부류의 선택은 2명과 10명으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의 선택의 보고는 그 땅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밥으로 먹힙니다. 사자의 머릿속에 사자의 입속에 우리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합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적과 꿀이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적이 안 보인 거예요. 그들 눈에는 여러분 17족 속에 안 보인 거예요. 약속의 땅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만 보이고 믿음으로 가면 약속의 땅 그대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살만 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식아 네가 뭐 내 머리지 뭐 별거 있겠네 하면서 애를 은근히 무시하고 뛰어야 네가 그거지 하면 나도 기대할 것도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러지 마세요. 네? 그거 당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내가 순장 공부할 때 그 히야 얘기했지만은 이 네 손가락에 이 피아니스트 그 자매를 피아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곡도 다 소화해서 이거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손의 기능이 살려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제는 피아노 연주가로도 수준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떤 군인 장교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천적인 것 같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로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낙태를 권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면서 나는 이 아이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닌 게 손가락이 딱 4개가 됐는데 어머니가 그를 사랑했다는 거죠. 너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 너는 축복의 딸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가 어릴 적부터 여기에 정성을 들여 하는데 이것 가지고 그가 지금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연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가진 사람의 찬미와 연주도 감동스럽지만은 이 4손가락만 가지고 찬양할 때 더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리고 유혹도 받지도 않아요. 유혹도. 4손가락이니까 아무도 유혹도 안 해 남자들이.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과 집중해.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선택.
이 아이 없애버렸으면 어마 오늘날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희한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선택이 어떤 거냐? 오르반은 자기 살 길 찾아 나갔습니다만 그게 살 길이 살 길이냐? 주님의 언약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떠나는 것이 되었다. 참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에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하면서 큐티 여행 중에 양화진 가신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저는 기억 남는 사람이 존 호른이라는 의사 선생님.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가신 젊은 의사. 그래서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한국의 최초의 병원을 이제 고종의 주치의로 한국에 온 알렌이라는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알렌한테 고종이 제중원을 맡깁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하여 그가 한국으로 온 사람이 호른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호른이라는 사람은 영국 출생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14살 때 테네시 주의 넉스빌이라는 곳에 이민 와서 정착하면서 아버지는 목회하고 자기는 1883년도에 테네시스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네시스 의과대학에서 졸업할 때 이 호른에게 학교 교수로 남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호른은 좀 더 다른 꿈이 있다 해가지고 그는 그런 권유를 뒤로 한 채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뉴욕 종합대학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의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저는 맥클라린 한국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대학 학생으로 있을 때 성령도 받고 거듭나는 체험도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뜨거워져요.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의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을 각오하고 그는 1884년 봄에 자기 부인은 해리어트 깁슨이라는 여인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1885년 6월 21일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알렌과 함께 그는 도와가면서 제중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서양 우수를 알았습니까? 다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당, 귀신, 다 이런 민간요법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서 근데 자기가 오늘 보니까 다 이 배꼽이 다 농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배꼽 밑에 다 농해가지고 막 농해서 막 이게 나중에 막 이게 농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병력이 투입해가지고 여자들이 막 다 죽어갈 지경인데 이게 도대체 왜 그랬나 했더니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배꼽에다 뜨거운 소금을 젖어놓고 이게 쑥으로 확 200번, 300번을 뜨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을 믿고 배꼽에다 대고 계속 뜸질은 괜찮은 건데 여기다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겠다는 이 한국 조선 여인들이 아들 못 낳으면 죄인 취급하고 칠거지약 같이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쫓겨날 판이 되니 다 아들 못 낳는 여인들은 이 배꼽에다 농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알렌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그가 풍토병 걸린 거예요. 이 풍토병이라는 게 다양한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이게 면역력이 약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과로로 피곤해 쓰러지는데 남한산성의 여름에 잠깐 남한산성의 가족들과 함께 휴양차 갔는데 그날 이 상태가 이상해서 급히 서울의 다른 의사들이 거기에 알렌도 투입됐지만 스크랜턴 다 투입돼서 막 고치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서 부인을 불렀는데 부인이 그 남한산성에 오는데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 가마를 타고 오는데 비가 또 와가지고 막 가마가 푹 빠지는데 그래도 막 부인은 와서 결국 부인과 마지막 해우를 하는데 이 헤론이 그때 그 말을 해요. 34살 됐을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도왔던 어떤 의료에 도왔던 보조원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 말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 쉽게 말하면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소. 그때 그 아내가 손을 딱 잡고 말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게 돼요. 하면서 막 격려하는데 오늘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메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유언이 되고 이 땅을 떠나가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정말 개교일에 가장 탁월한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계속 많은 사람을 양육해서 좋았을 거 아닙니까?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한국 와서 5년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이 헤로니 죽자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제종원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또 뛰어들어옵니다. 이 에비슨이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고 한국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열악한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관을 다니면서 막 설파를 합니다. 한국에 학교를 하나 세워주십시다. 한국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2만 5천 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남대문 바깥에 신촌 땅에 지금 연세되어 있는 자리가 과수원. 네? 우리 때만 해도 서울 안에 들어갈 때는 문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야, 문 안에 가자 하면 남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 거예요. 노량진은 서울이 아니야. 그래 문 안에 들어가면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문 밖에나 서대문 밖에 나오면 여러분 서울 바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신촌골에 그 광대한 땅을 사서 거기서 세브란스를 세우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브란스라는 것은 정말 이 작은 믿음의 순종자들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여러분 다 아프면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세브란스 가고 싶어 하잖아. 이게 작은 그 헤론이라는 34살의 젊은이가 부인을 남겨놓고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가 바뀔 때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빛나지 않겠어요? 네. 그가 여러분 교수로 평생을 편하게 영원롭게 지내는 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 은덕을 안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이 꿀꿀할 때 당신은 양화진을 가보십시오. 마음이 허전할 때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조용히 조정에서는 서울에서 그 외국인이 묻힐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묻히려면 제물포 가서 제물포에다 묻어라 하는데 제물포가 여기서부터 몇 킬로입니까? 네, 그때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죽어나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오늘 양화진에 그를 묻게 하면서 우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항상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상황이 영적 선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주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네? 북한 땅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고 남한 땅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되고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피 흘린 나라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잊을만 하면 저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의 강요부대 식구들 집 한 채 겨우 수리하는 비용 하나 보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속 성령이 감동이 된다면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면 도대체 저게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 와서 이렇게 집이 세워지는 거야? 한국에서 그렇대. 그럴 때 한국의 교회가 그런데 그럴 때 이디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보다 더 지금 어려웠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1904년도에 그래서 세브란스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한국의 모든 병원들이 여기서 이제 사실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한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앞에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렀을 때 그 열매는 상상 못할 열매가 나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선택은 당신의 때에 그것이 축소되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큰 그림의 천국에서 빛나는 전국의 스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하며 시원케 하며 피곤을 푸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유케 되며 예배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셔서
또 한 주간의 하나님 오순절의 행진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보게 되게 하며 내가 이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나의 회사를 경영하시고 나의 가정을 관리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구하고 읍소할 때 민족의 드라이브가 주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육부서 우리 축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의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학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의 감사의 발표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1, 2부 성가대가 아름답게 또 이 콘서트를 또 이렇게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학교 아이들 그 발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초등부가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부, 고등부. 네,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랄 준비도 하고 기뻐할 준비도 해야 된다고 참 오늘 센스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네. 그래서 초등부가 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부, 고등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순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올 때 박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환호도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이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밖으로부터 대기해서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can do it이라는 율동과 찬양으로 오늘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이캔더의 아주 멋진 율동과 우리 경쾌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 초등부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뱃속에서부터 영아부는 이 뱃속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배워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찬양을 준비했네요. 네, Thank you Lord라는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렷, 경례. 살아나는 상태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넓은 들판 뛰어봐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죠. 감사해요. 나는 매일매일 감사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조그마한 캔이 들고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커다란 코끼리도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작은 것도 감사해요. 큰 것도 감사해요.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차렷, 경례. 네, 우리 다시 한번 영어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율동도 잘하고,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 순서는 고등부 순서고요. 다음 유치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등부에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곡으로 찬양과 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예, 고등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지나가는 가는 사랑. 내 물결, 지유의 손길. 나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신 주님. 세상의 우로, 죄악과 소망. 우리 주님의 피로 행여하리. 어디로 가리, 어디로 가리.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리. 세상의 유혹, 죄악과 교만. 우리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 모두 say 아멘. Say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say 아멘. Say 아멘. 세상의 유혹, 죄악과 교만, 우리 주님 믿고 사는 우리 모두 아멘. Say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say 아멘. Say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네, 우리 고등부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가사 중에 랩은 평소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앙 고백하는 노트, 그것을 가사로 만들어서 늘 이렇게 고백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우리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찬양을 준비했네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등장할 때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박수에 예민한 때입니다. 박수와 환호성 다시 한번 우! 네, 우리 다시 한번 유치부. 네, 벌써 지금 기가 살았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유치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네, 우리 시우 친구들 박수해 주세요. 네, 참 잘했어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유치부 선생님, 우리 율동을 오늘 지도해 주신 우리 수빈 자매님 잘 아시죠? 우리 요셉 정년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또 회복돼서 이렇게 아이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순서 하기 전에 우리 각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유년부입니다. 우리 유년부. 늘 새로운 걸 보여주죠? 우리 찬양 준비했네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들어오세요. 네. 자, 들어오세요. 박수 해주십시오. 박수. 네. 네, 멋지게 유니폼을 맞춰 입고 왔습니다.
오늘 찬양 준비했는데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아유, 잘했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들어와 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매번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우리 선포하는 신명의 말씀 암송하고요. 그리고 감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박수 해 주십시오. 중등부 시작. 예배자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민족 위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성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어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도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마음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일으키며 그 이름에 들어가서 성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사랑의 박수. 네. 네. 우리 중등부가 뭐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박수만 쳐야지 뭐 다른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마다 쭉쭉 커가는 모습 보니까 기쁘시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에 아름다운 찬미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각 부서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또 내일 우리가 오순절의 행진에 참여하며 또 한 주간 또 주의 부르심 자리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분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월드와이드의 권속들과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모든 나라 선포하며 나갑니다.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지체들 한번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합니다.